2022년 3월 23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경이 되게 하시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모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신이 받으리라 생각했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자 에서는 통곡했죠. 하지만 그 통곡은 회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에서는 자신의 복을 가로채 갔다고 생각하는 야곱을 죽이려 하죠.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밧단 아람에 있는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고자 하죠. 이를 위해 리브가는 이삭에게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얻은 것을 한탄하면서 야곱마저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킬 수는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밧단 아람의 라반에게 보낼 것을 청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고 명하며 야곱을 축복하여 보냅니다.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될 것에 대한 축복이 다시 한번 선포되죠. 이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통로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길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에서가 살펴보았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낸 것이 그가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얻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야곱에 대한 편애도 자신이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에서의 또 다른 실수였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잘못을 또 다른 아내를 얻음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죠. 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방법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함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이 해체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원하는 것을 추구함으로 행복을 얻으려 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오늘 본문에서의 모습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계략을 사용하여 위기를 탈출하고 행복을 얻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다 생각하기에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하지만 에서의 계획은 세울 때부터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기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삭은 이후 43년이나 더 살다가 180세에 죽게 되죠. 이삭은 자신의 노년이 행복하기를 소망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며 그의 말년 동안 그 큰아들을 의지하여 그가 사냥해온 별미를 누리며 행복한 노후를 누리려 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지도 않은 채 말이죠. 리브가 역시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통해 그 아들이 잘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행복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계략을 세워 야곱이 장자의 복을 가로채도록 했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그로 말미암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또다시 인간적인 계략을 세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잠시 피신시키고자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난 것과 몇 초 차이로 동생이 된 것에 억울해했습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의 행복을 원하였고 그 행복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속이고 빼앗는 것에 있었겠죠. 이렇게 저마다 그들은 원하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이삭은 그토록 사랑하던 큰아들 에서로부터 원망을 듣습니다. 에서는 평생토록 아버지와 야곱을 미워한 채 살아가죠. 리브가는 평생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동과 형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죠. 저마다 행복한 삶을 꿈꿨지만 그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고통스러운 삶을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것을 찾으면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더 나은 삶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 속의 네 사람처럼 정반대의 삶에서 허덕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세잎클로버를 소홀히 여기고 짓밟고 다니죠.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하찮게 여기는 그 많은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네요. 행운을 찾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행복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행복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세어보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리브가의 계략입니다. 그녀는 야곱을 장자의 복을
받게 하였을 뿐 아니라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마음을 간파하고 또다시 계략을 꾸며 야곱을 자기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고자 합니다. 아마도 리브가의 생각은 멀지 않은 미래에 에서가 마음을 풀면 야곱을 데리고 오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한 것이기에 리브가의 동기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이번은 다르죠. 잘못된 동기를 두 번이나 용납하시지는 않으시니까요. 결국 리브가의 계략은 형제의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고 야곱을 노동과 고난의 길로 이끌었으며 에서와 이삭의 관계가 파괴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자신은 두 아들을 잃을 수 없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셈이 되고 말았죠. 리브가는 모두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계획하고 뜻을 세울 때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죠. 그렇기에 나의 뜻을 내세우고 계략을 세우기 전에 먼저 나를 진단하고 하나님께 잠잠히 맡겨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맞춘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인간의 계략과 계획이 얼마나 무모하며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어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악한 계획과 계략에서 벗어나 오로지 주님의 뜻과 섭리를 살피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